네, 오늘은 드디어 레위기 27장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날입니다. 레위기 27장은 서원 예물의 값,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얘기가 나오고,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을 값을 다 이렇게 정해 놓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특이한데, 하여튼, 서원 예물의 값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처음 난 가축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그리고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 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레위기가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요즘 맨날 서원하는데 지금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사장 레위 지파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게 너무 영광스러워 보이고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영광스러워 보이면 나도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시대에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하면 성전 봉사를 하는 거래요. 맞잖아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성전 봉사하는 일. 하나님께 쓰여지는 일이 성전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하지만 그 또 뒤에 할 일이 많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일, 뭐 물 깃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작 패고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런 어떤 성전 봉사를 하겠다는 건데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만 하도록 지금 딱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이 이렇게 서원을 하면 성전 봉사를 할 수는 없고 대신 돈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서원 예물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서원하는 게 이제 내 인생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 이때 이제 가장 쓰일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 이랬는데 성소의 세겔이 한 세겔이 11.4g이에요. 한 세겔이. 은 11.4g이니까 이게 세 돈 정도 되거든요. 한 세겔이 세 돈이니까 50세겔이면 150돈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밭을 드린다고 서원했을 때 그것도 이제 값을 여기 지금 뭘 드리겠다고 서원하면 다 값을 정해요. 그래서 이거 밭도 나의 기업인 밭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면 그 값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호멜지기, 한 호멜지기면 은 50세겔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은 50세겔인데 이게 사람의 값이 은 50세겔인데 한 호멜지기 밭을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은 50세겔인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한 호멜이 220리터거든요. 220kg, 220리터인데 그걸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넓이에 바친 거예요. 얼마나 넓겠어요? 네, 그 밭 가격이 50세겔, 은 50세겔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희년이 50년이기 때문에 50년 동안 그 밭에서 나올 곡물의 값이래요, 이게 50세겔이. 그 넓은 밭에서 이제 수확을 해서 나오는 그 곡물의 값이 은 50세겔이니까 50년 동안 비싸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은 150돈이니까 일반인은 이런 게 없겠죠, 사실은. 네, 너무너무 큰 돈이죠. 이제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은 50세겔을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특이하게요. 서원하는 거는 여자도 할 수 있나 봐요. 지금까지는 여자를 거의 뭐 수에 넣지도 않고
여자가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까지 있었다면 제사장이 성물을 먹을 때 그 가족도 먹을 수 있어서 딸이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서원은 여자도 할 수 있어서 여자면 그 값이 30세겔이래요. 그리고 5살로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 그리고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면 60살 이상이면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원자가 가난하여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네, 형편대로 해야 되겠죠. 근데 좀 특이해요. 형편이 안 되는데도 서원해서 내가 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아마 지금 이때 출애굽 해가지고 성막 짓고 레위기 제사 지내고 뭐 하나님 불이 내려오고 그리고 막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위엄을 지금 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왜 그런 걸 보면 막 서원하고 싶잖아요. 드리고 싶고 내 인생 드리고 싶고 아마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백성들 안에 지금까지는 긴가민가 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오긴 따라왔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고 막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성막 지어지고 실제로 제사 드리고 막 이런 광경을 직접 보니까 믿음이 막 팍팍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드리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에 제가 잠깐 앞에 보니까 막 그 제사 드리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12지파에서 다 드리니까 이 양이 막 진짜 그렇다는 거죠. 백성들 마음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자기 안에서 아마 불일 듯이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근데 제사장이 아니라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대신 그 값으로 돈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충성과 헌신이 아닌가. 그리고 또 사실은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레위 지파가 영광스러워 보이고 나도 드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래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축을 드리는 게 나오는데요.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이제는 가축을 내가 서원해서 드리는 거는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좀 안 좋은 걸 드리게 됐어요. 이제 드리려고 마음먹어서 드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 드려야지 하고 좋은 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둘 다 거룩해져서 둘 다 바쳐야 돼요. 이렇게 했대요.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나눴잖아요. 대세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지고 그래서 쪽발인 경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세김질을 안 하거나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짐승도 서원하는 예물로는 드릴 수가 있나 봐요. 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예물로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직접 드릴 수는 없잖아요. 부정한 짐승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특이하게요. 서원 예물로 드렸잖아요. 드렸는 걸 다 물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11조도 내고 나서 물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왜 11조나 헌금하고
교회 하고 나면 그거를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없잖아요. 이미 드린 거고, 하나님께 드린 거고. 근데 여기는 물을 수가 있어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축을, 그래서 이 가축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고, 마음이 바뀌었거나 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 그건 드리면 안 되는 건데, 실수로 드렸네, 뭐 이런 경우에 다시 물을 수가 있는데, 5분의 1, 아까 제사장이 값을 정했잖아요. 그 값을 정한 거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5분의 1을 더한다는 건 아마 그 속건제의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속건제물 드릴 때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 서원해놓고 그거를 번복하는 거니까 이게 일종의 벌금 뭐 그런 성격이라고 하네요. 예. 보통 전에 다른 거를 물을 때는 내가 밭을 팔았는데 그걸 다시 물을 수 있잖아요. 그 돈을 주고 물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돈이 없으면 형제나 가족 중에 누구 돈 있는 사람이 그걸 물러줄 수 있고, 그거는 그냥 가격 그대로 주고 물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예물,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냥은 못 물러주고 5분의 1을 더해서 속건, 그러니까 어떤 잘못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더해가지고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죠. 저는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왜 물으는지, 왜 물을 수 있는지, 왜 물러주는지. 하나님께 드렸으면 끝이다 이러면 되는데 그걸 왜 물러줄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따 간증하실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집을 드린다고 하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집의 가격을 정하고, 만약에 내가 그걸 물러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가격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내가 기업으로 받은 밭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기업을 이렇게 나눠서 받잖아요. 그래서 받았는데 이 기업 전체를 드릴 수는 없대요. 그러면 기업 전체를 드리면 자기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고 밭 중에 얼마를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할 경우에 마지기 수대로 값을 정하는데 한 호멜지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 10kg짜리 22개를 씨앗으로 뿌릴 수 있는 밭 넓이일 경우에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네. 2년이면 50년이니까 50년 동안 지금 드리는 거니까 그 값을 그대로 하면 되고, 만약에 중간에 10년을 쓰다가 나머지 40년 남았는데 드리면 40년만 계산한다는 거죠.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서원할 때는 너무 좋은 마음에 우리가 서원하지만 돌아서서 또 이게 마음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가 내가 없다면 그런 마음이 없을 거예요. 드리고 나서 막 후회되고 이런 마음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선악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치고 나서 또 생각이 바뀔 수가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해서 아마도 물을 수 있도록 사람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이렇게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밭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만약에
이제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 밭을 물을 수 있어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무르지 않고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기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되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그래 놓고 이 밭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하나님께 드린 밭인데 그걸 팔았기 때문에 자기가 무르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소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수 없고 그래서 희년이 돼도 다시 돌려받지 못하고 이거는 이제 제사장 기업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밭을 드리는 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에 자기 밭, 기업으로 받든 밭을 드린 거.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는 드린다고 해놓고 타인에게 판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만일 사람에게 샀고, 그러니까 내 기업이 아닌데 샀어요. 샀다는 것은 50년 후에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여기는 또 돈을 드린다고 돼 있어요.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네, 희년에 되돌아간다는 거죠. 네, 여기는 왜 돈을 드리라고 해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네. 뭐, 은 50세겔, 은 몇 세겔 좀 이렇게 내는데 그게 성수의 세겔로 20게라. 게라는 0.57g인데 20게라니까 20게라가 11.4g. 이래가지고 한 세겔이 한 세 돈 정도, 은 세 돈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 난 가축.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네, 처음 난 것은 무조건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소나 양 처음 난 것은 당연히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 거니까 이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 거니까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것이다 하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내 것이다 하면 죽는 거예요,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칠 때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이랬을 때 장자를 쳤거든요. 애굽의 장자도 치고 이스라엘의 장자도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피해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처음 난 것은 장자 이래가지고 맏아들, 상속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래서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아까 부정한 짐승 있었잖아요. 부정한 짐승도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죠. 모든 처음 난 것이니까.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까 부정한 짐승도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서 내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어머나. 부정한 짐승은 들이지도 않았는데 물으라고 돼 있네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이래놨는데 부정한 짐승이면 먼저 물러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한 법이네요.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도 여호와의 것이니까 다 이미 드려진 거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드려진 건데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기 때문에 네가 물으라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미 들여진 걸 물을 때는 항상 5분의 1을 더해서 그래서 그 가격에 5분의 1을 더해서 물러야 되니까 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을 드리는 대신 돈을 드리는 거죠. 야, 이 법이 참 특이하네요. 그리고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돈이 없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물을 수가 없다. 물은다는 게 돈을 주고 사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구속한다는 의미가 있죠. 구속이라는 말이 종이 팔려갔는데 내가
그 값을 주고 그 종을 다시 사온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린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이게 구속인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물은다는 게 내가 값을 지불하고 원래대로 돌린다 이거거든요. 근데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진이라 했는데 이 짐승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거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까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호와의 것이 되면 다 죽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앞으로 간다. 내가 여호와의 소유가 돼서 여호와 앞으로 간다 이러면 진짜 죽는 거거든요. 죽음을 가진 사람은 안 죽겠죠. 나는 이미 죽음 가졌습니다. 이러면 안 죽겠지만 그렇지 않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듯이 그렇게 되는 건데 온전히 바쳐진 것. 이게 원어로는 하렘 또는 헤렘 이 원어 뜻이요. 진멸시키다. 이런 뜻이래요. 진멸시키다. 이 온전히 바쳐졌다는 의미는 헤렘, 하렘 이 말은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를 가리킨대요. 그래서 아주 바친 사람이나 짐승은 다시 속하거나 팔지도 못하고 다 반드시 죽여야 된대요. 뒤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다시 물을 수도 없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는 좋은 의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와 무서워요. 무르지도 못하고 지극히 온전히 바쳐져서 완전히 여호와의 것이 된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물을 수도 없고 반드시 죽여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참 한나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내가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이랬잖아. 온전히 바친 아들이잖아요.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 왜 문제가 있겠어요. 사람이 선악과 먹은 게 문제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이거를 저로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저는 하나님께 저 자신을 온전히 바치기를 제가 늘 소원했고 바쳐진 것이 지금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내 인생 자체가 그냥 바쳐졌잖아요. 물론 여기는 지금 구약이고 지금 신약이니까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어쩌면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말씀이랑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다시 무르지 못해요. 저는. 다시 제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됐는데 제 인생이 저런 사람 자체가 제 삶 전부가 하나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됐는데 다시 물을 수가 없어요. 제가 물으려고 해도 물을 수가 없어요. 뭐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지. 다시 뭐 나를 위한 인생이나 세상을 위한 인생이나 뭐 어떤 다른 것을 위한 인생으로 돌아갈 길도 없어서 제가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쪽으로 가요, 저는. 저는 반드시 죽을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다시 뭐 무르거나 다시 돌아오거나 다시 돌아가면 돌이키면 저는 반드시 죽을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11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인데 이거는 사실은 제사장들 분깃이거든요. 제사장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0분의 1을 내서 이제 레위지파의 분깃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이 11조도 물을 수가 있어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 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네, 목자의 지팡이를 딱 잡고 있으면 이제 소나 양이 거기를 지나가요. 그러면 열 번째 것마다 이제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죠. 그 우열을 바꾸거나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네, 무조건 열 번째 것은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는 거죠.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다 상관없다는 건데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네, 그렇게 해서 둘 다 드려야 된다는 거죠. 바꾸면 둘 다 하나님 것으로 네, 거룩해져서 둘 다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마지막에 서원 예물이잖아요. 서원 그러니까 자원하는 예물. 정해진 게 아니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번제, 속죄제, 화목제 뭐 이런 제물이 아니고 그렇게 어떤 정해져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 백성들이 서원해서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내가 원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걸 또 물을 수 있도록 값을 정해가지고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마음에서 정말 자기 생명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헌신하는 그걸 원하시는구나. 자원하는 예물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원하시고, 그러니까 진심을 원한다는 거죠. 진심을 원하시고. 근데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는 이 사람 마음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게 선악과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가 또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다른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진심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아닌 또 다른 마음이 생기면 그걸 또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는 안 받는다는 거죠. 물러준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지금 레위기잖아요. 레위 지파의 일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레위 지파가 하는 일. 하는 일이지만 사실은 레위 지파 자신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결론이 자원하는 예물인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자원해서 헌신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자원하는 헌신이 결국은 레위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구나.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에 소원하는 예물이 이렇게 나오고 마무리가 된 게 우연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아, 그 이해 안 됐던 게, 음,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샀어. 음, 그걸 여호와께 드렸어. 음, 그러면 이건 자기 밭이 됐는데 10년 되면 그 밭을 갖다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잖아. 음, 그러면 그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이제 붕 뜨게 되는데 대신 이제 돈을 드리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그 말이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제 말하자면 원래 자기 기업이 아니니까 10년이 되면 땅 주인에게 돌아가고 그러면 원래 이제 밭을 산 사람은 그 대신에 돈을 갖다가 이제 성전에 드리는 걸로. 예, 그렇게 그게 그렇게 정리가 됐고, 음. 어, 뒤에 또 보니까 뭐, 아까 11조 얘기 나왔는데, 그 성전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작물의 10분의 1, 이것은 여호와 것이다. 음, 열매. 음, 그래서 열매 10분의 1이니까 이걸 갖다 다시 물으려고 하면, 음. 그 작물의 값에 5분의 1을 더 주면 그 작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네.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렸어. 예를 들면 내가 곡식을 추수한 거에 그러니까 10분의 1. 곡식이 10만 어. 원어치야. 그러면 돈으로 그 얘기 12만 말고, 원을 어. 드리라고? 그 한 포대를 갖다 내가 여호와께 드렸어. 10분의 응, 1. 응. 그러면 그거 갖다 다시 되돌려 받으라 하면 그 한 포대를 5분의 1. 가격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아까 10만,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면 응. 12만 원을 돈 주면 그 한 포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일의 이야기는 쉽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10분의 1은 뭐가 10분의 1인가? 땅의 곡식, 열매, 이런 것이 10분의 1. 땅, 어. 예를 들면 뭐 땅을 샀는데 땅이 천만 원짜리 땅을 샀단 말이야. 예? 음, 그러면 100만 원짜리 갖다 여호와께 드리잖아요. 여호와께 드리는데 이걸 다시 돌려받고 싶어. 그러면 120만 원 갖다가 주면 예,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지. 물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음, 그리고 오늘 그 한나 이야기를 했는데 음, 야, 그 여기 예? 물을 수 없다. 여호와께 음, 바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음, 물을 수 없다 이 말을 했는데 여호와께 드려진 사람 다시 말하면 선악과로 회복된 사람이 선악과에서 생명과로 회복된 사람이잖아 알고 보면. 그렇지. 이 사람을 갖다 다시 물으면 이런 어, 모를 수 없지. 물을 수 없지. 선악과로 가면 죽은 건데. 음, 음, 그래서 다시 물을 수 없고 돌아올 수 없지. 반드시 음, 죽여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끔찍한데 사실은 이 음, 죽여야 되는 거 아니고 여호와 앞에 있으면 반드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걸 갖다가 죽여야 돼 이런 의미니까 끔찍해. 진멸해야 돼 뭐 저주받아서 진멸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여호와께 드려졌는데 다시 그러니까, 그것 모르면 이거는 그, 진멸해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런데 사실은 그 사무엘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 이게 뭐겠노? 아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이 자체가 저주고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고 죽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야, 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멘. 우리가 지금 드려짐으로써 우리가 뭘 누리냐면 기쁨을 누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그래서 안 됐으면은, 그자? 뭐, 그렇죠. 그래도 뭐, 들어지는 이게 좀, 뭐, 그게 될 건데, 이기고 뭐, 음, 쪼가라지는 바람에 좀, 뭐, 안 되잖아. 그래. 뭐, 그래서 드려진 사람은 서원해서 드려진 사람, 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서원하는 사람은 드려지는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인지. 음, 그렇지. 이게 저주가 우리가 아니고 들어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모르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못 살잖아. 모르면 선악과로 가서 사탄에게 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이 죽은 거 똑같아. 음, 종에서 기껏 해방시켰는데 다시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애국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니까. 다시 음, 종이 되는 거니까. 이게 말이 참 재미있네. 한편으로는 끔찍한 얘기로 들리는데 실제로는 이게 말 그대로 저주죠, 저주. 우리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됐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진짜 인생의 참맛을 누리고 있는데 이걸 물러버리면 다시 옛날의 저주 삶으로 돌아가라고 예? 명예누님 핏똥 사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물을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음, 이 말인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잠 못 자는 불면의 밤으로 돌아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못 가. 본의 아니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거룩하고 구별됐고 영광스럽고 이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하고 서원했잖아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맞아. 서원을 했는데 이거 서운하고 물러주세요 살았어, 하면 우리가. 왜 되겠어요? 나는 저주의 삶을 살겠어요. 이런 말랑 똑같잖아요. 아이고, 누구는 그렇게 하고 맞습니다. 갔잖아요. 아멘. 그러면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축복되는 일이고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원하는 것에 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물러주는 것이 축복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저주 속으로 다시 들어간 거죠. 야,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까딱하면 살 뻔했잖아요, 진짜. 어, 옛 삶을 다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여호와께 속했는데 이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사탄에게 사로잡힌 삶으로, 선악관에서 사는 삶으로, 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결코 모를 수 없지. 예? 반드시 죽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뭐 죽었는데 죽은지 몰라서 문제지. 야, 이 구약에서는 진짜 말 죽여야 그대로 된다 해야 되면 사람을 죽어라 하는 죽였다면 게 신약에 죽여야 오니까 된다. 예, 삶 자체가 저주고 고통의 삶을 사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런 삶을 그런 게 있을 수 발견하면 없다는 예,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그런 걸 건데 물을 수가 없는 자기의 거지. 삶이 하나님의 똑같이.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기는 뭐야 축복받았다 하고 은혜 받았다 하고 뭐 그러니까 저주 속에 살면서 저주인지 모르니까 거기 사는 거지. 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야, 이렇게 사니까 이 자체가 영광이고 이 자체가 참 이렇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마 그런 얘기를 오늘 결론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오늘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이런 시각에서 보니까 참 마지막 결론이 야 그렇구나 아까 결론 얘기했는데 야 그 제사장들을 보고 서원하는 삶 이게 어쩌면 하나님이 이 레위기를 보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뭐라고 의도하려고 했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서원할 하게 되는. 그래서 대제사장도 백성들 앞에 설 때 진짜 그렇게 에봇을 입고 야 영광스럽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그래서 결론을 보니까 오늘 너무 이렇게 그래 물러줄게 물러주면 그냥 안 물러준대 5분 여기까지 와라 이익하고 물러주는데 물러봐라 내가 그래 아이고 봐봐라 그렇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안에서 삶을 우리가 축복으로 누리고 이렇게 가치를 아니까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물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진짜 축복과 오늘 그렇게 아니까 이 레위기를 끝내는 의미가 너무 새롭고 서원이란 말이 오늘 나오는데 그렇네요. 나도 모르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그런 인생이기를 서원하는 삶으로 오늘 발견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야, 예, 잘 끝내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도 될 것 같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대신 마무리를 아주 감사합니다. 잘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음,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음, 그러니까 예물을 물려주는데 하나님은 보니까 정말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를 받으시지 뒤에 음, 가가지고 좀 후회돼 갖고 다시 물러야 되겠다 이런 건 안 받는다는 거지 하나님. 그렇지. 응, 맞아. 가져가라 다시 이거지 뭐. 음. 그러니까.